신학 처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답게 무게감 있는 질문이고요. 의미 있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질문은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말씀 처방전 유튜브에서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무게감 있는 질문인 예정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나누었다는 칼빈주의 이준 예정론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잘 알다시피 알미니안주의와 끝없는 논쟁의 핵심이자 전부이기도 합니다. 인본주의인 알미니안주의와 신본주의인 칼빈주의에 대한 이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정론에 대하여 현대 기독교의 주된 흐름은 유관스럽게도 이를 반발하거나 거부하거나 비난하거나 심지어 정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인본주의 영향으로 거부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저는 장로고 목사로 합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지지합니다. 칼빈이 인간적으로 완벽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리한 신학적 가치를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할 것은요, 교단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합니다. 영원전 세계와 역사적 세계의 시간입니다. 영원전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을 이야기하며 전의 시간으로 영원전 또는 묵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영원전 묵시적이라면 창세기는 역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묵시가 창조를 앞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시간이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를 역사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시간은 피조물, 특별히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시대별로 일어난 사건의 연속 내지 누적인 역사도 지구상의 인간들의 행적일 뿐입니다. 80억의 인구가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인간은 100년 안에 거의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시대적 구분에 따른 해석, 적용, 예측은 1차적으로 인간에게 주는 문제가 된다는 주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전 시간에 대해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필립 얀스가 든 비유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는 약 8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해가 뜰 때에는 이미 8분 전에 미리 떠 있는 해를 보게 되며 지는 해도 이미 8분 전에 진 해를 봅니다. 그런데 한 발은 태양에 다른 한 발은 지구에 걸쳐 놓을 만한 거인이 있다고 치면 순전히 논리적 가정으로 그 안에 8분의 시차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일 뿐입니다. 지구나 태양을 한순간에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인에게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인지하는 시간은 실종되고 없는 셈입니다. 지구 시간에 밖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인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대하십니다. 우주 한쪽 끝에 한 발을 다른 한쪽에 다른 발을 두실 만큼 큽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시적 물리적 형체를 갖춘 거인이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시간과 연관해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자존하시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진행형이 없고요, 완료형만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행형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 마이크가 잠깐 꺼져가지고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이 잠깐 끊어졌을 텐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국 영원한 세계와 역사적 세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방금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각기 시간에 묶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물체와 존재는 반드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시간과 완전히 구별된 유일한 분입니다. 시간 밖에서 우주 전체를 한눈에 본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현재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또 그래서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주 전체, 다시 말해 만물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은 늘 현재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말씀의 처방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또 시편 90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다고 더디다고 하는데요. 하늘의 시간은 2일 지난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루나 1000년의 구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과 역사 밖에서 그것과 초월해 있다는 초시간성과 초역사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분에게는 항상 현재, 즉 영원만 존재하는 분입니다. 또 그래서 단 한치의 변화도 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언약 또한 전혀 수정, 변개,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달성되는 법입니다. 아멘.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1000년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변개되거나 수정되거나 취소됨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고 또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오늘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의 처방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영생을 유토피아 상태에서 시간적 무한대로 살아가는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많이 부족한 해석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죽으면 그 육체는 멸망하고 영은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옮겨집니다. 죽음으로 인간 존재가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속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이가 죽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 새로운 존재 방식이 옮겨지는 거처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낙원으로 옮겨진 신자는 마지막 날에 육신의 부활을 입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미 천국에 올라간 신자에게도 시간 개념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생략하고 예수 안에서 죽으면 천국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자가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가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영원한 현재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말하자면 천국에는 시간 개념이 없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신자가 그 육신까지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돌아갈 소망이나 믿음을 구태여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믿음도 소망도 없어지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씀은 천국에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오직 천국에는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비유컨대 군인이 매일 달력에 표시하면서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예수님이 지구상으로 재림할 때
육신도 부활해 그분과 동행 귀환할 날짜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미 영원한 현재로 천국 신자에게는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단지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돌리면 그분과 함께 왕노릇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참 기쁩니다, 목사님. 그렇지요. 천국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져 그분처럼 변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이후 이 땅에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하게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의미가 시간적 무한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보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갈라지려고 해봤자 갈라질 수 없는 온전한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관계는 인간이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찬양 듣고 오늘 말씀의 처방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의 처방전에 들어온 의뢰는요. 순천에 계신 김 전도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라는 의뢰였는데요. 여러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게 무슨 말인지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찬양 함께 하시고 말씀의 처방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에 나와요. 끝에 나와. 네, 김광진의 목소리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 전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사님, 오늘 의뢰 내용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순천에 사는 김전도사님 질문입니다. 네, 목사님 처방전 계속 이어갈까요? 네,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말씀 처방전 유튜브 방송을 한번 재방송을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경우는 시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당신께서 창조하신 형체나 존재들을 질서정연하게 조성하기 이전을 창세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묵시 세계에서 이제 역사적 시간으로 창세기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오직 당신만이 계실 때를 묵시의 세계, 창세전 세계, 영원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공간 밖에서 그것과는 초월한 영원한 현재적 존재로 계셨던 상태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한 분, 정확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착할지 악할지 또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구원 줄 자와 구원 안 해줄 자를 어떻게 창세전에 독단적으로 나눴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아주 불공평하고 무자비한 독재자처럼 여겨집니다. 언뜻 일리 있는 판단 같지만 이 또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판단하는 인간적 오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탄생, 이 땅의 삶, 죽음까지 총괄적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와 인문학이 이를 거부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창조와 구원, 타락, 예정은 전부 하나님이 일반적 독단으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인간이 간섭은커녕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은 단지 피조되었고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어져 택해졌고 예정받았기에 구원받거나 그렇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의논하여 구원시킬 자와 구원시키지 못할 자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언제 알았을까요?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30절 미리 정하셨어요. 언제 정했어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부르심이에요. 교회는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고 정해놓은 성도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것은 칭이에요. 칭.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 그러니까 칭이, 영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해도 단 한치의 불공평성과 편애,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함이라든지 불합리성, 불완전성 등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최방전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예, 그렇게 자기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18절도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시켜주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의 최방전.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가 한 그 흙으로 고려청자를 만들든지 오강단지를 만들든지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엿장수가 일본에 가이지를 몇 번 한 줄 아세요?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다. 엿장수가 일본에 가이지를 몇 번 하든지 그것은 엿장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멘.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될 자에게는 진노의 그릇을 행하는 것이에요. 야곱과 예서는 쌍둥이잖아요.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예서 대신에 장자권을 이어받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택함의 근거가 인간의 소원이나 다른 박질, 공적이 아니고 오직 당신의 궁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멘. 한마디도 하나님의 궁율이 없었다면 예서나 야곱이나 우리 모두가 택함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궁율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아멘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선언하는 바는 인간에게 아무리 높은 도덕성, 영성이 있어 보여도 창조, 택함, 예정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논리 밖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의논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택함받은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이미 예정되어 지어진 것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목사님. 아멘. 네. 네네 그렇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구원으로 선택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그 선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세워진 걸로 우리가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당신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택함 받은 자는 믿기 싫어도 믿게 되고요.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믿고 싶어도 못 믿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택함 받은 자 쪽에서 하나님이 볼만하고 기뻐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음에도 당신께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로 자라게 하시고
나아가 천국에서 그분의 영광을 덧입는 자리까지 한치의 착오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말씀의 최방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언제요? 창세전에 너희들 택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단어 하나를 볼까요? 창세전에 택하심, 거룩, 진리, 믿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이에요. 아멘.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복음을 전하면 택함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은 창세전에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할렐루야 아멘이 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물질적 차원에 머무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적 존재로 천국에선 그분과 맞대면 할 고귀한 존재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궁율과 사랑으로 예정이란 신비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안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창세전 언약을 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까 이게 또 문자를 하나 올려주신 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신자는 그래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막살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막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전하면 반대로 창세전에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막 살자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아는 신자가 결코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받은 감격에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저 창세전 언약 안에 있다는 기쁨 하나만으로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목사님. 아멘. 네. 제이어스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